오늘 사도행전 27장에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타게 되고 그 배는 화물과 사람을 실어 나르는 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함께 탔고 또 선장이 있고 선주가 있는데, 선장은 말 그대로 배를 책임지는 자고 선주는 배의 화물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이제 함께 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거란 응답을 듣게 되고, 사실은 이 배에 대한 상식을 바울이 잘 알 리가 없지요. 그냥 알아봐야 거기 통상적으로 그냥 배 타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고받는 정보일 뿐이지, 바울이 그 배에 대한 어떤 구조라든지 또 배가 항해하는 그 지역들의 어떤 날씨의 특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안다고 하기에는, 즉 선주보다 더 잘 알기는 만무하죠. 그런데 그들이 항해하다가 이 설몬의 앞을 지나서 그레데한을 바람막이로 항해할 때 간신히, 여기서 표현이 중요합니다. 8절에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이 너무나도 항해하기가 위태하다라는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미양에서 떠나서 다른 곳에서,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베닉스는 그레데보다 더 큰 그 항구고, 또 거기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름대로 겨울을 지나기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상 이 미양에서 겨울을 지내는 것보다는 더 큰 항, 또 겨울을 보내는 곳으로서 더 적합한 곳으로, 즉 베닉스로 가자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바울보다 신뢰하게 되죠. 뭐 바울이라 봐야 거기서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붙들려 가고 있는 거고, 또 선장과 선주는 많은 시간들 동안을 항해를 했고, 또 항해를 했다는 얘기는 그들이 지금도 항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과거에 어려움들도 있었겠지만 그 험난한 여정을 잘 헤치고 지금도 항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별일 있겠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해를 강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바울은 경고했습니다.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그들의 결정대로 이제 나아가고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랬어요. 어느 정도 이제 배가 순항하다 보니까, 저 죄수인 바울의 말을 안 듣기 잘했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기를 잘했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14절,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게 지중해에 나타나는 뭐 우리나라로 하면 뭐 태풍 같은 거죠. 그런 광풍을 만나서 곤란한 지경에 처해가게 되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랬어요. 그 당시만 해도 무슨 동력으로 간다기보다는 이제 돛을 달아서 바람의 방향을 타서 가는 건데, 오늘 보니까 바람에 맞춰 갈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저 바람에 쫓겨가듯, 광풍에 쫓겨가듯 그렇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인위적으로 그 바람의 방향을 조절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돛이라고 하는 게 적절한 바람이 불면 돛의 방향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광풍이 불면 여러분 돛을 잘못했다간 돛이 찢어지고 배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영화에서도 보면 태풍이 치고 뭐 강풍이 불고 그러면 돛을 오히려 내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신의 힘대로 가지 않고 그저 그 광풍에 밀리는 대로 이렇게 얼마간은 떠내려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에 지나서 간신히 이제 방향을 잡고 또 선체를 둘러 감고 있는 그 모래톱, 그래서 이 모래톱에 걸리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심히 애를 쓰다가 사공들이 그 모래톱을 벗어나려면 이제 배가 무거워서 모래톱에 걸린 거니까 벗어나려면 배를 가볍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를 띄워서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제 짐을 하나씩 버리게 돼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화물과 배와 사람에게 이제 타격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드디어 화물을 버리게 돼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래서 이제 배에 있는 여러 가지 필요한 다수의 물건들이 있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을 빼고 하나씩 이제 버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선장과 선주의 관계가 협력 관계였지만 이제 처음에는 선주가 가지고 온 물건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 선장의 입장에서도 이제 손해를 봐야 되니까 이제 배에 여러 가지 필요한 기구들 중에 이제 제일 이제 그래도 가장 필요한 것들, 최소한 이건 필요하다 하는 것들 내버려 두고 나머지는 이제 버리는 사례가 벌어진 거죠.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이 그대로 있게 되니까 이게 그칠 줄을 모르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다라고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래 먹지 못하고 뭐 여기 오래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다기보다는 풍랑이 너무 심하게 치고 또 자기 목숨줄 하나 이거 건사하는 것도 어려웠기 때문에 먹는 거는 뭐 둘째예요. 지금 당장 먹는 문제로 고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바울이 나서서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않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전달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 왕들 앞에 서야 될 것이고 결국에는 로마의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탄 이 배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22절에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잃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야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이 다 바울에게 달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안심하라 하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간증하죠. 그리고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도 얼마가 지났냐면 27절에 열 나흘째 되는 날 밤 그랬어요. 열 나흘째쯤 되면요 사람의 인내심이 바닥에 이를만 해요. 이 이야기를 해서 처음에는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될 수 있었으나 열 나흘쯤 지나면 그런 인내심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죠. 여전히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고 있을 때에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재보니 15길이라. 그런데 이제 점점 수위가 낮춰지고 그리고 밤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그들이 사공들이 날이 새기를 기다렸던 것은
밤에 이 배가 더 떠밀려 가다가는 이 깜깜한 밤에 암초를 만나서 배가 부서질까 봐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닷을 내려놓고 그래서 배가 움직이지 않게 하고 날이 새면 자신들이 도망갈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아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구명정이죠. 구명정을 내려놓고 그거 타고 자기네들 도망가려고. 그런데 바울이 그때 그것을 알아채고 말하죠. 만약에 당신들이 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도 그런 배 전문가들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한 공동체다, 한 운명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때에 처음에는 그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었던 이 율리오와 그 병사들이 그 거룻배를 끊어버리죠. 이제 그 배를 구명정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 같이 바울의 권유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사람들을 너의 손에 맡겼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바울의 지시대로 그들이 여러 날 지쳤기 때문에 음식을 먹도록 권유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을 때에 바울이 안심시키죠.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고 그들도 드디어 마음에 안정을 찾고 받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에 있는 사람이 276명이었고 이제 배부르게 먹고 그 남은 밀들을, 먹을거리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배를 댈 만한 곳이 나타나고, 그러나 또 역시나 마지막까지 방심할 수가 없어요. 이제 배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이제 그 섬까지 헤엄쳐서 가야 될 일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헤엄칠 줄 아는 자들은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가고, 그 다음에 헤엄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배의 널빤을 다 쪼개서 하나씩 널빤을 의지해서 결과적으로 섬에 걸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다 상륙해서 다 구조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7장을 묵상해 가면서 경험이 없던 바울과 경험이 많은 선주와 선장의 이야기를 한번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반드시 인생의 경험이 많고 또 이런 사회적인 지식이 많은 그런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답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얻게 돼요.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이처럼 가장 중요한 때에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안전하고 또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적 경험도 많고 인생의 경험이 많은 분들이 신앙적이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묻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나누어 주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가장 좋은 이해겠지만, 오늘같이 전혀 인생의 경험, 즉 이 배에 타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선장과 사공들이거든요. 그들의 경험에 의존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그들에게만 의존해서 갔더라면 배가 좌초되고 끝날 뻔했는데, 거기에 바울을 실어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듣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경험, 선장과 선주의 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라고는 이 스토리가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묵상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해서, 또 우리가 사회적 경험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쌓은 지식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는 아니에요. 엄연히 이 땅에서는 그들이 살아가는 이 땅 역시 하나님의 운행하심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아무리 그들이 경험이 많다 해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경험이 부족하고 인생이 다소 그 경험상 부족하고 지식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춰가면 실수함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안에서 안전하게 그 인생길을 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라요. 때로는 당신이 무슨 경험이 있냐고, 당신이 아는 게 뭐냐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하면 우리가 때로는 그 말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나도 같이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해 가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길에 순종해 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살아갈, 또 우리가 부흥하고 발전할 방향성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